네,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선거 때. 네, 선거 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후보끼리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부정적인 것들을 헐뜯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보통 선거철이 되면 논평 같은 데나 신문 기사에 많이 실리고는 합니다. 네거티브 전략, 한글로는 흑색 선전이라 합니다. 상대방 후보의 부정적인 부분을 헐뜯어서 나의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이게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왜 네거티브 전략을 쓸까요? 보통 이 네거티브 전략은 도전자가 1등 후보한테 쓰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저 같은 후보로서 저 1등보다는 내가 나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긁어내야지 이 선거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이러한 부정적인 전략을 쓰고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전략을 쓰기를 원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롯당원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방법을 쓰려고 했을까요?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이전 본문 조금 설교 텀이 길다 보니까 이전 본문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이전 본문이 뭐였냐면 포도원 농부 비유였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 이제 이 비유에서 이제 사내들인 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반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로서 얘기했을 때 여기서 소작농들이 아들도, 포도원 농부의 주인의 아들도 죽였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의 종도 죽였고, 그렇게 막 반역을 사실상 했지요. 그 반역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원의 사실상 비유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반역자들이 비유되었다는 것을 사내들인 회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게 원래 자기들이 그런 거에 비유가 되면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반박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네가 잘못한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받아치지를 못했죠. 그럼 받아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대 최고의 의회인데 나름 권위가 있는데 예수에게 반박을 못했다.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는 분으로 보일 수 있고, 군중한테. 두 번째로는 원래 권위가 있었던 사내들인 회원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너무나 사내들인 회원들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성전에서부터 쭉 이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사내들인 회원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쯤 오면 사내들인 회원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구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상대방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립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사내들인 구성원 중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사람을 뽑아서 보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후에 12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논쟁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막 보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자객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자객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이겨보겠다, 어떻게 해서든 그의 권위를 깎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신들의 권위가 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누가 생각해도 쉽지 않은 질문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께 오늘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이들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좀 높여드립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은 정말 참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까? 그건 다음에 이어질 질문을 회피할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되고 진실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질문, 그리고 당대에는 거의 가장 민감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카이사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질문만 읽고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유대는 어쨌든 로마령이고 그 로마 안에 있는 우리 피지배민들은 세금을 바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배경을 알아보면 이 질문이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유대인 입장에서 어쨌든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일인 건 맞았습니다. 어쨌든 또 식민지로서 지배를 당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을 세금이니까요. 불편했지요. 돈도 더 나갔지요. 하지만 오늘 사내들인이 언급한 세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세금 중에서도 좀 더 반발을 사고 있는 인두세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 이 인두세라는 것이 왜 생겼냐?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정복한 후였던 기원전 6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호령하여, 기억나죠?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수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고대에, 현대에도 사실 그렇지만 인구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목적으로 보통 합니까?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 근데 대표적으로 세금 이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구에 비례하는 사람마다의 세금을 거두겠다. 그게 인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필요한 건장한 남성을 징발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이게 사실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징병도 혹시나 될 수 있고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로마 시민이면 그럴 수 있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복당한 피지배민들 아닙니까? 식민지 사람 입장에서 이걸 한다는 게 개운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제강점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때 수탈당했던 분들, 뭐 전쟁에서 징발당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럽고 분한 일, 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우리나라를 뜯어먹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은 굉장히 서럽고 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인구에 따른 세금 인두세였죠. 이에 반발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기원 후 6년에. 근데 이 반란은 다행히도 빠르게 진압이 됩니다. 근데 빠르게 진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고는 저거 인두세라는 거 잘못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애국심이 고치된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3.1절 만세운동, 이제 만세운동 우리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독립하려고 열심히 이제 일본에 반발했던 여러 가지 운동들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사실은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사람들 중에 뭐 일본에 사실은 일본 앞잡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애국심이 고취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특별히 이제 그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더욱더 고취된 사람들이 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열심당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세금 납부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만약에 세금을 내면 로마의 지배를 완전하게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일제강압에서 독립하고자 열심히 운동했던 의사 열사분들 지금도 역시나 대단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족성을 되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이방 족속 로마에 굴복했다. 이거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만약에 예수께서 로마의 세금에 찬성을 한다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호응을 얻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의 반감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그거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그거 트집 잡아서 바로 고발하겠지요.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맞다고 하면 유대인과 멀어지고 아니라고 하면 고소를 당하고 좀 더 심하면 어쨌든 뭐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겠지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난처한 질문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정해놓은 경우입니다. 물론 그게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취직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주님,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도 열심히 쓰고 자소서도 열심히 쓰고 여러 회사에 넣어보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 하면 한 1년 정도 만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취업도 안 됐고 대기업도 안 됐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이게 되게 황당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알아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신방을 받다 보면 가슴 아프게도 이제
아직 현실을 모를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취업이 안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실하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주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주님께서 나를 무시한다, 버렸다,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하면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슬슬 멀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양자택일을 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주님, 나를 이쁘게 보면 내가 정해놓은 걸 들어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나 안 나갈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지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한 적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흐려지지 않아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나가 되면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그 안에 주님을 몰아놓고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도 당신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넘어가서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자 바리새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지요. 예수께서 묻으십니다. 이 돈의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로마의 돈인데 로마 황제 얼굴 들어가 있고 로마 황제 이름 들어가 있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 예수의 질문 의도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건 이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 그 당시 살아있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그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 갓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쉽게 말해서 로마의 초대 황제는 신이다. 그리고 그 혈통들도 신이다. 로마의 뿌리 깊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황제가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시작한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강하게 나타내는 게 이 동전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 알았지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 동전으로 세금 낼 때, 이 동전으로는 로마에 세금 낼 때 빼고는 잘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동전에는 우리가 섬기지 않는 사람인 황제가 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니까 이 동전을 쓰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너무나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세금 낼 때 빼고는 웬만하면 이 동전을 보유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바리새인한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곧장 바리새인이 가져왔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쟤는 왜 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 아니었어?
근데 왜 황제 숭배 사상이 적혀 있는 저 데나리온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에 쓰는 것 같고 왜 가져오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의 위선을 일단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다시 가이사의 것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와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만 들으면 주님께서는 황제 숭배를 용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요. 주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규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질문한 바리새인, 유대인 군중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래서 누구도 대놓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 가지가 부딪히지 않는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어라고 합니까? 그저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서, 또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뭐 그런 단순한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로마가 강대국이고 유대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구약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구약 말기로 가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스라엘 계속적으로 식민지였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침략당하는 이유, 유대가 침략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족 속에 손을 불려서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방족 속에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심판을 받았지만 그 이방족 속의 사회에 들어가서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로마도 역시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로마의 침략은 왜 받았느냐? 그저 로마가 세계제국이라서 그랬느냐?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너희 이제 좀 돌이켜라. 너희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라. 너희 죄악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나를 좀 봐라. 이 로마라는 식민 지배의 불편한 상황에서 좀 순응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나를 보고 좀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의 지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는 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는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허용하였다고 해서 로마의 잘못된 것을 다 허용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로마의 우상 숭배 사상, 로마에 있었던 잘못된 풍토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게 아니라, 너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봐야 된다를 허용했으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 사회에서 올바른 것들에 잘 순응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피지맨으로서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를 바라봐라.
이 두 가지에 맞게 간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로마의 지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가 지배하든 아수르가 지배하든 페르시아가 지배하든 바벨론이 지배하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지금의 사회의 룰도 잘 지켜내면서 그 안에서의 잘못된 것은 잘 걸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위 질서와 상위 질서,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세상 것과 하나님 것 분별하여서 이야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듣고 이제 좀 극단적인 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 속에서 악해 보이는 나라, 좋아 보이는 나라, 그 나라들이 나라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로 생겼다가 필요로 사라지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에도 역시나 잘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의 질서에서 살아가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질서를 적용받는 와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잘못된 풍조들, 잘못된 방향들, 잘못된 생각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모두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최근에는. 옛날에는 약간 돈이 있어도 없는 척을 하고 조금 그런 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좀 더 그것보다 상위의 가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어딨냐, 돈이 최고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모든 목적에 상위에 돈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본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한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니까, 돈은 수단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수단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풍조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물론 세상 살면서 지켜나가야 될 질서, 그리고 따르지 않아야 할 질서,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이 질서처럼 보이고 질서가 죄악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헷갈릴 때 돈이 위냐 하나님이 위냐, 명예가 위냐 하나님이 위냐,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중요한 게 하나님보다 위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구분이 안 될 때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신다, 갑자기 식통계시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헷갈린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 거고, 그 마음이 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구분을 하셔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바름과 함께 하려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바름을 전하시려는 목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그냥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는 본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주님 안에서도 본이 되고 신앙인으로서 충실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분법적으로 무언가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하고는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더 와닿습니다. 주님, 애매한 상황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도 순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때로는 마음이 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위로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고난을 겪을 때에는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